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게 하는 교회력은 이미 지난 주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말 결산으로 지난 주일에 당회가 있었고 오늘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직장과 일터는 12월 말이 결산일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시작한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잘 매듭을 짓고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12월 주일 말씀으로 종말에 관하여 듣습니다. 종말은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을 가리킵니다. 한 해에도 끝이 있고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끝자락에서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지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을 누웠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하지요. 얘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인생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보응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관하여 듣기 전에 먼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서 걸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고.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로 살린다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등한 보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께서 38배 된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신 것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보내신 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믿었으니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도리어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 안으로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죽음과 관계없고 생명과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생명체의 몸과 영이 분리되는 몸의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영혼의 비참함을 가리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망은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가슴이 뛰고 숨을 쉬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의 바로 그 죽음입니다. 이것이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연인,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에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신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시기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고 두 발로 움직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지만 산 자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어 무덤에 묻혔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시체를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비록 무덤에 묻혔어도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죽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살아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연결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 죽음도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여 잠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깨어난 부활이 예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통이 멈추는 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잠이 휴식인 것처럼 죽음의 잠이 들면 고통이 끝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수고와 고통이 끝났으니 이런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육체는 잠들었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옆에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미래의 부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잠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으나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에 묻혔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픔이며 절망이지만 또한 기쁨이자 소망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슬픔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수고를 접고 쉰다는 것을 믿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기에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기에 기쁨입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 기록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그의 삶을 풍자했습니다. 그것은 네로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죽어도 로마 시민이 전혀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의 사랑도 신뢰도 얻지 못하고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사람을 한 사람 정해두고 내가 죽는 순간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그 집안이라도 내가 죽을 때 슬퍼하지 않겠느냐라고 명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기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슬퍼할 사람이 없는 죽음은 슬픕니다. 네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가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면 참으로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에게 개인의 종말인 죽음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기에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친 것을 두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해서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시고 다시 한번 이런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숨이 끊어져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다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로 축하하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초림, 첫 번째 임재가 있고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모두 깨어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고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 기준의 선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선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땅에서 죽는 개인의 종말과 전혀 다른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우주적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기 위해 초림 성탄에 관한 말씀도 또 들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영생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에게도 육체적인 죽음,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사람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공동묘지를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멀지 않아 이렇게 될 터이니 아직 살아있는 동안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이나 청년들의 결혼을 집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성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올해 저보다 20살 정도 나이 더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도 20해 정도 남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보다 적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내 인생이 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잡아둘 수 없는 순간이자 모든 것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주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꽃장식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많은 경우 조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생화로 장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색도 선명하고 향기도 좋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날의 주인공 신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꽃장식입니다. 신부가 들고 있는 부케는 모든 꽃장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러나 그 꽃에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꽃은 이미 뿌리가 잘려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물을 뿌려주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그냥 시드는 것이 아니라 퇴비가 썩는 냄새를 내며 사그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성공했고 문제없어 보여도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뿌리 잘린 꽃과 같습니다. 잠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며 우리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언젠가 잠자리에 들므로써 이 땅에서의 삶의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오늘 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었음을 확신하고 영생 얻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지만 이 땅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믿기에 찬송할 수 있고 또한 영생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음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